오늘 본문 읽은 말씀 14절을 보시면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도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라면 지금 야고보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더 나아가 자신 또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지금 헐벗었다라는 것은요, 옷을 걸치지 않고 한 끼 끼니가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다 때운다라는 거예요. 말로. 지금은 상대방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헐벗고 있고 배고프고 추운데 말로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것은 헛된 믿음임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뭐 다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제가 늘 목표하고 못했는데 꼭 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평상시에 제가 좀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꼭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합니다. 올해만큼은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 벌써 새해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말뿐인 거예요. 생각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넘쳐날 때 이 믿음은 자연히 행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 사랑을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 눈앞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야 되는데 싹을 틔우고 자라지 못하면 그 믿음의 씨앗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숱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손과 발이 수고를 해야 해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평안을 비는 것 아무 쓸모가 없다,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이 유일신을 믿어요. 또 누가 믿어요? 귀신이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떨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고 다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귀신들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이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존재입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우시는 분인 줄로 믿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한심한 사람아, 이 멍청한 사람아, 이 불쌍한 사람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새한글 성경, 최근에 나온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허탄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 머리가 빈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 머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머리가 텅텅 비어있어요. 누가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 많이 들었다고? 예배 수도 없이 들었다고? 뭔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행함이. 그래서 그러한 자를 오, 머리가 빈 사람이요. 이 새해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이 머리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적인 사랑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머리가 비어 있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행함의 믿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헛된 믿음을 지금 소개한 다음에 이제는 참된 믿음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의 첫 번째가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애기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포기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써 내가 이 이삭을 잘 키워놨는데 이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예 주시지 말지, 거의 좀 꽤 키워놓으니까 달라 하십니까? 너무하시네,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십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 맨날 뭔가 원하고 바라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산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행함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야고보가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24절을 잘 보시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믿음으로는 뭐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만 보면 이 지금 야고보는 이 바울의 그 사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지금 바울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바울은 그 중심 사상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또 뭡니까?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지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혼동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바울이나 야고보의 이 행함과 이 의롭다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그 행함이 필요 없는 거지, 그 믿음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도 이 행함이 그냥 행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의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선한 행위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고 그게 바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으로 택감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산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홍해가 말랐더라. 그리고 시온 왕,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그냥 이들에게 전멸당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와, 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떨고 이 라합도 떨고 있는데, 똑같이 떨고 있는데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또 잘 도망가게 했어요. 사실은 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이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로 정탐 보낸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렇게 잘 숨겨줘서 이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역경 가운데 목숨 걸고 행함으로 의를 행하였더니 이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그게 바로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많이 듣기만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26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몸은 영혼이 있어야 되고 호흡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행함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그 주신 복 가운데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그게 참다운 행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 몸으로 섬기시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라고요. 좀 물질이 넉넉하면 좀 나누시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우시라고요. 선교 헌금 일구자 1,000원이지만 1,000원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전혀 행함이 없어요. 아쉽지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돌아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선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실 때 그게 바로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